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는 삶을 변화시킨다. 기도는 삶을 변화시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동양에는 태어난 그 날과 시간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된다라고 믿는 학문이 있습니다. 동양의 음행과 오행을 바탕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제 사주를 통해서 그 한 사람의 길흉화복을 미리 내다본다라고 해서 이 학문을 명리학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나름대로 한국에서도 이 철학관을 중심으로 해서 성업중이라고 해요. 동양에만 이런 학문이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서양에도 유사한 학문이 있죠. 타로 카드를 통해서 점을 치는 행위나 아니면 점성술과 같이 개인이나 국가의 그 길흉화복을 미리 내다보는 학문이 있는 겁니다. 제가 학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사실 종교이고 미신이죠. 그런데도 제가 학문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모든 이론에는 나름대로의 이론적인 기초가 있고요, 또 이것을 배우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순전한 종교는요, 내가 어떤 기적적인 경험을 하고요, 그 경험을 나누는 것이 종교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사실 학문은 무언가를 학습해서 습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명리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일종의 유사과학, 사이비 학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내가 어떤 특별한 경험을 하지 않고 내가 인생을, 미래를 내다볼 수 있다고, 내가 국가의 명운을 알 수 있다고 근거 없는 이론들을 짜집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어떤 결론을 도출하는 학문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동양이나 서양이나 모든 사람들의 이 본능 속에는 미래에 대한 불안함, 그리고 미래를 알고 싶다라고 하는 길흉화복을 내다보길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요, 이 참 흥미로운 조사인데, 이런 미신들, 그러니까 이제 사주와 같이 이런 길흉화복을 미리 내다보는 이런 미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특정 계층의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정치인들, 그리고 기업의 총수들. 많이 배우고 또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일수록 더 미신적이다라고 하는 사회적 조사가 있어요. 그 이유가 더 재밌는데요, 그 이유는 자신들이 그렇게 많이 돈을 벌고 많은 사회적인 지위를 얻고 난 후에 그 똑똑한 사람들이 자신들이 내린 결론이 이 모든 성취가 나의 힘으로만 얻은 노력의 결과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성공은요, 나의 노력도 물론 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타고난 재능도 있지만, 안 믿는 사람들의 표현이에요, 운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운이 좋았다, 운이 나빴으면 나도 망했다 라고 하는 인식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나 혼자 잘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잘 풀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미신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서글프기까지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역대기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유다의 자손을 소개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의 역대상하 그리고 열왕기상하, 이 모든 성경은 이 역사서라고 분류가 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열왕기서는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를 교차로 편집하면서 나란히 소개를 해주고 있고요, 이 역대기서는요, 남유다의 역사를 중점적으로 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많은 구약학자들은 이 역대기서를 그래서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그러니까 성전이 그 역사관의 기본 중심이다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서 이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를 역사적으로 재평가하는 성경, 그게 역대기의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관점에서 오늘 본문에 이 유다의 자손의 족보, 그 계보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이 유다 자손의 족보에 대한 설명은 어떻게 설명되고 있을까요?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갑자기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야베스라고 불리는 이 사람은요, 성경에 전에도 그렇고 그 이후에도 그렇고 뭐 하는 사람인지 또 어떤 일을 하며 살아갔는지 불분명합니다. 하지만 유다의 자손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이 야베스는 갑자기 소환이 되어서 설명이 되고 있어요. 본문 9절 말씀을 보면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불과 오늘 본문의 바로 앞부분까지만 보면 누구는 누구를 낳았고
또는 누구의 자손은 누구이며라고 건조하게 족보의 내용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하고 있어요. 1절부터 8절까지가 다 이렇게 이어지다가 갑자기 9절에서 오늘 본문에서 이 야베스라고 하는 특정한 인물을 갑자기 빼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야베스는 어떤 인물이길래 이 사람을 따로 빼서 설명을 하고 있을까요? 왜 굳이 성경은 이 야베스라고 하는 한 사람에 대해서 따로 설명을 하고 있을까요? 먼저 본문에서 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을 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야베스는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다라고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수고라고 불리는 의미의 히브리어 에체브에서 파생된 단어가 이 야베스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그야말로 고생했다는 의미, 슬픔이나 고통이나 고생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로디 브라운이라고 구약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야베스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은요,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의 인생 앞에 펼쳐지게 될 수고로운 삶, 슬픔과 고통과 고생으로 가득한 인생, 이제 막 태어났지만 그 인생이 이미 보인다는 겁니다. 고생으로 가득한 그의 인생이 보인다라는 뜻에서 야베스라고 이름을 붙여졌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 등장인물들이 나오죠. 그 사람들 모두가 다 이름이 있지만 그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들의 이름은요, 그들의 정체성을 나타내고요, 또 그들의 미래를 미리 암시해서 보여주거나 아니면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시가 담겨져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호칭이 아닌 거예요. 이 이름은 마치 그 동양의 명리학과 같이, 서양의 타로점과 같이 그 사람의 삶과 그 사람이 나아갈 방향을 미리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에서 야곱은요, 뒤꿈치를 잡는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쌍둥이 형인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으면서 태어났죠. 실제로 그 이름값을 하며 살아간 겁니다. 끊임없이 그의 삶은 누군가의 뒤꿈치를 쫓으며 살아가는 삶을 살았어요. 끝까지 장자권을 노리고 꿈을 꾸면서 늘 언제나 꿈과 비전은 있었죠. 하지만 그 꿈과 비전은 자신에게는 언제나 이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열심히 아둥바둥하면서 적극적으로 발 뒤꿈치를 잡는 자가 되었죠. 남의 발목을 잡는 인생으로 그 이름에 걸맞게 삶을 삽니다. 그러다가 인생의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나고요,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이겨서 이름이 바뀌게 돼요. 이제 그의 이름은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십니다. 이제 그의 삶이 방향이 달라지게 된 거예요. 그의 정체성과 비전이 바뀌게 된 겁니다. 이와 비슷하게 아버지는 높으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아브람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의 언약의 안에서 다시 바뀌게 됩니다.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으로 바뀌게 되죠. 이와 같이 구약 성경에서 그 한 사람의 이름은요, 그 사람의 인생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야베스도요, 그 이름대로만 한다면 수고해서 태어난 사람, 슬픔에 잠기거나 고통을 겪는다라고 하는 그 의미의 이름을 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명리학, 타로점, 점성술로만 보면 야베스의 운명은요, 고통입니다. 슬픔이에요. 사주팔자 해석할 필요도 없어요. 이 사람의 인생은 고난입니다. 깜깜합니다. 더 어떻게 도와줄 방법이 없어요. 심지어 성경에서도 이야기하죠. 태어나면서부터 어머니를 수고롭게 하고 태어난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순조롭지 않아요. 그의 인생은 이게 바뀔 수 없는 운명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오늘 성경은요, 그 야베스를 향해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슬픔과 고통의 이름인 야베스에 대한 평가가 그의 이름의 뜻과 정반대로 그의 형제보다 더 귀중한 자라고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구약 성경에서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을 안다면 굉장히 독특한 부분이에요. 굉장히 희귀한 본문의 내용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자신의 이름값을 하지 않고 자신의 이름 반대로 평가를 받는다? 이건 굉장히 희귀한 경우예요. 보통은 이름대로 삽니다. 하지만 야베스는 자신의 삶을 자신이 개척하는 것처럼 보여요. 정반대의 삶을 사는 겁니다. 야베스가 자신의 이름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성경 본문을 아무리 뒤져봐도 그 근거는
딱 하나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시는 것을 허락하셨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베스에 대한 정보는, 그 기록은 그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는다고. 오늘 본문이 유일해요. 단 2절, 단 2절의 내용이 유일합니다. 그가 무엇을 했는지, 그가 어떤 업적을 남겼는지 전혀 몰라요. 하지만 성경은 굳이 유다 자손의 계보를 설명하면서 이 야베스라는 사람의 특정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 기도문의 내용이 본문에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어요. 이것이 성경에서 그가 이름대로, 고생과 고통이라고 하는 그 뜻을 가진 이름대로 살지 않고 그의 형제보다 더 귀중한 자였다라고 평가받는 유일한 근거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역대기는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성경의 역사를 해석한다고 했죠. 이 역대기서의 기자는요, 야베스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본 겁니다. 이 야베스의 삶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중심이 있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로 변화가 되는지를 관심을 가지고 서술하고 있는 거예요. 야베스의 기도는 우리에게도 찬양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힘든 시절을 보낼 때마다 저 역시 매일 밤 실제로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이에요. 제가 늘 기도할 때, 자기 전에 기도할 때 항상 오늘 본문의 이 야베스의 기도문의 내용을 항상 그대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계속해서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야베스가 그랬던 것과 같이 주님, 저도 똑같은 마음과 똑같은 심정으로 야베스와 같이 기도합니다. 저에게도 이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 당시는 저 역시도 할 수 있는 게 없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저의 지경을 넓혀 주셔야만 했고, 또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지 않으시면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당장의 미래, 내일의 삶조차 가늠할 수 없었어요. 당장의 환난의 문제 때문에 잠도 제대로 들지 못하던 때에 이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하는 이 야베스의 기도는 단순한 성경의 기록이 아닌 저의 기도이기도 했어요. 저도 이제 매일매일 어렵고 힘겨울 때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수년 전에. 그때가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크리스마스가 되었을 때 그 주민센터에서 이제 긴급 복지 지원 대상자로서 이제 저희가 선정이 돼서 이제 케이크를 전달해 주셨습니다. 근데 뭐 별일은 아닙니다. 그냥 일상적인 거죠. 초인종이 누르고 밖에 나가 보니까 이제 자그마한 교회의 목사님이 주민센터 직원분과 함께 케이크를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 케이크로 저희는 그 성탄절 날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하고 케이크를 먹었습니다. 단지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랑이 컸죠. 저는 그 때를 기억하면서 그 힘겨운 시절을 보내던 때 수년간 보내고 있었지만 그래도 죽으란 법은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고 있을 때에도 이런 시간을 이겨낼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저에게 거창한 기도나 화려한 기도는 필요가 없었습니다.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게 제가 구하는 기도였어요. 전쟁 같은 일상과 그 폭풍 속에서 제가 수련회 때 예전에 한번 말씀을 나눠드리긴 했지만 그 수년간의 기억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상에서 여전히 제 삶을 선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제가 곰곰이 저의 삶을 추적해서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신학교 가서 대학생 1학년이 되었을 때의 나이가 28살입니다. 28살 이전에 저는 A4 문서를 작성해 본 적이 없어요. 글을 써머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책을, 과제를 써본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저는 논문을 쓰고 있습니다. 20대 때, 30대 때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저는 뭐 언제나 지하실, 옥탑방, 뭐 고시원, 언제나 그런 곳을 돌다가 뭐 30대 때는 그 창고에서도 살아봤고요. 집이 없어서 거의 뭐 나가기 직전까지도 가봤습니다. 뭐 허다하게 굶어봤고, 뭐 생존의 비법 제가 나중에 시간 되면 가르쳐 드릴게요. 뭐 번데기 막 2kg씩 사서 삶아 먹는 방법이라든지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런 상황을 다 거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제 삶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셨어요. 경제적인 어려움과 여러 문제들 속에서 내가 잘못한 일도 아니었지만 그런 문제를 접하게 되었을 때 가장으로서 또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저를 대학원 과정으로, 박사 과정으로 이끄셨어요. 주변에서 다 미쳤다고 그랬거든요. 말도 안 된다고, 공부할 상황이 아니라고. 근데요, 지나고 보니까 공부하면서 장학금을 통해서 생활비를 보탤 수 있었습니다. 그때 공부를 안 했으면 생활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도와주셔서 체력적으로 감당케 하시고 또 학업을 따라가게 하시고 결정적으로 저의 지경을 넓혀주셨습니다. 유튜브도 하고요, 책도 쓰고 공부도 합니다. 얼마나 잘했느냐는 저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내가 나의 삶의 자리에서 그 지경을 점차 넓혀갔다라는 겁니다. 저는 야베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저는 잘 몰라요. 어떤 공을 세웠는지, 그리고 어떤 위대하고 거창한 일을 했는지 저는 그거 잘 모릅니다. 그리고 성경 역시도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얼마나 성공했는지, 돈을 많이 버는지, 뭐 학위가 몇 개인지 전혀 관심 가지지 않습니다. 다만 야베스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이름의 한계, 그 이름의 삶을 벗어나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문이 야베스를 다른 형제들보다 더 귀중한 자로 만들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야베스라고 하는 한 사람의 삶을 바꾸었습니다. 그의 지경을 넓혀주셨고 환난에서 벗어나서 근심이 없도록 하셨습니다. 그게 기도의 힘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역대기서는 유다 자손을 통해서 다윗 왕조를 강조하고요, 또 다윗 왕조는 나아가서 등장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야베스는 굉장히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아무것도 한 게 없기 때문이에요. 그는 아무것도 이 역사 가운데 숟가락 하나 보탠 적이 없습니다. 명문대를 나오지도 않았고 사업에 성공하거나 돈을 많이 번 것도 아닙니다.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민족의 순환 앞에서 영웅으로 등장한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성경은 그거 관심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슬픔과 고난이라고 하는 야베스로 규정되어진 그의 인생 앞에서 그 한계를 벗어나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성실하게 응답하셨습니다. 야베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요, 그의 기도, 그 기도가 전부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이셨고 그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그게 그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의 성경의 평가예요. 역대상 4장에 나오는 족보는요, 모두가 다 특정 지역의 아버지로 소개됩니다. 한 성읍을 관리하는 관리자 또는 선조라고 소개가 돼요. 한 도시의 수장이자 선조가 건조하게 나열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직 이 야베스만큼만 하나님과의 구체적인 일화가 담겨져 있습니다. 야베스가 이렇게 기도했다. 야베스의 기도문을 잊지 않고 역대기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얼마나 큰 성의 수장인지 선조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관심사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느냐, 지금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야베스가 살았던 시대에 잘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훌륭하게 태어난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았겠냐고요. 그 사람들 여기 등장하지 않습니다. 기억도 하지 않아요. 하지만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 기도 하나 때문에 이 역대기서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저는 감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베스는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떠올리게 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수고로이 나았다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요,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고롭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희생을 치르시고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눠주신 거예요. 세상적으로만 보면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형제들보다 나은 점 전혀 없죠. 스펙도 나은 것도 아니고요, 능력이 나은 것도 아니고 출신이 나은 것도 아닙니다. 나보다 스펙 훌륭하고 넘치는 사람들 차고 넘쳐요. 나보다 능력 좋은 사람들 차고 넘친다고요. 여러분, 제가 신학교 처음 갔을 때 느꼈던 경험이 뭔지 아세요? 저는 불신 가정에서 이제 신학교를 갔거든요. 갔는데 다 나보다 더 우월한 거예요. 모든 면에서, 정말 모든 면에서 다 뛰어나요. 신학대학원을 갔는데 명문대 출신들이 쫙 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에서 뭐 큰 교회 목사님 아들도 있고요, 뭐 아주 큰 교회 장로님 아들도 있고요. 아니 하다못해 다 신앙은 기본적으로 있어요. 뭐 아버지, 어머니, 권사님, 집사님 정도는 있어요. 최소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나밖에 없더라고요. 학업을 감당하는 과정에서 저는 그것이 마치 저에게 그 야베스와 같은 삶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규정되어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삶이었지만, 하지만 나의 상황과 한계와 그 삶의 자리가 원망의 대상이거나 머무름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지경을 넓혀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저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환난에서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이 야베스와 같이 비록 태어나면서부터 환영받지 못한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고생과 슬픔이라는 이름으로 태어나서 평생 그 삶의 자리 가운데 벗어나지 못하는 그 삶의 지리한 자리를 살고 있는 여러분들도 있잖아요. 제가 아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높은 공적을 세웠는지, 내가 얼마나 높은 위치에 올랐는지 역대기 기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야베스는 자신의 삶을 변화시켰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유일한 근거가 하나님을 향한 이 자세한 야베스의 기도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양한 삶의 자리를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만의 기도문이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태어난 건강과 외모와 능력과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이건 주어진 겁니다. 불공평해요. 냉정하게 따져서 생각해 보면 불공평합니다. 하지만 비교해서 그 불공평함을 유지하는 것은 하등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저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 주십니다.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셔서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고생과 슬픔, 수고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야베스도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더욱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